미국에 하인즈 컴퍼니라고 하는 식품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금 틀지 마세요. 사인이 저하고 안 맞았어요. 제가 사인 주면 트세요. 이 하인즈 컴퍼니라고 하는 이 식품 회사는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 제품을 써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요네즈라든가 그다음에 피클이라든가 케찹 등으로 전 세계를 석권한 식품 회사라고 합니다. 미국의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고요, 그리고 전 세계의 150개 국가로 수출을 하는 회사이기도 하죠. 이 하인즈 컴퍼니라고 하는 식품 회사의 창시자가 헨리 존 하인츠라고 하는 분이 1919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즈라고 하는 분이, 창시자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자신의 어머니, 우리 회사 여기까지 오고 나를 위해 신앙의 기도로 해주신 어머니인 마가레타 하인츠를 위해서 예배당을 하나 건축했으면 좋겠다, 건축하라고 하는 유언을 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인츠의 자녀들은 5년에 걸쳐서 대대적인 예배당을 피츠버그 대학 캠퍼스 안에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을 아버지와 할머니의 이름으로 봉헌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바로 하인츠 기념교회당, 예배당이라고 불려집니다. 저도 이 하인츠 예배당을 찾기 위해서 많은 성경에 우리 인터넷으로 하는 모습을 찾아보다가, 방금 전에 보셨던,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교회가 하인츠 기념 예배당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됐습니다. 엄청난 재정이 투입이 되었고, 이 예배당은 오늘날도 피츠버그의 아주 명소 중에 명소로 많은 여행객들이 피츠버그를 방문하면 이 교회당을 구경하는 명소의 교회로 변모되었습니다. 그만큼 아름답고 웅장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우리나라의 여행객들이 올린 블로그에도 이 교회 사진이 여러 장이 올라와 있어서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방금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츠 기념 예배당에 가보면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심지어 주보를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목사님도 계시고요, 주일마다 예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인츠 기념 예배당 어디에도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무엇만 남아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하인츠를 기념하는 예배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웅장한 예배당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배당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닌 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성공한 하인츠를 기념하는 예배당에 불과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자랑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곳이 되어야 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방문하십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헬몬산 남쪽에 위치한 도시인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C죠. 다시 말하면 로마의 왕이라고 우리가 황제를 칭호하는 말이죠.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명은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헤롯 왕이 그 도시를, 신도시를 만들어서 로마의 황제에게 헌납한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땅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곳의 제자들과 중요한 말씀을 나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여론은 어떻게 됐느냐? 라고 물으시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라고 하는 그 여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는 그 이야기를 전달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을 끝내지 않으시죠.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나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한다면 너희, 나와 동고동락하는 너희 제자들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먼저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주님, 주님을 가리켜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답하기를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마 사람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쳤던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다가 헤롯에게 목이 잘려 죽였던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서 예수님에게 들어온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라기 4장 5절의 마지막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사야나 에스라 같은 이들이 다시 부활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같은, 엘리야 같은, 예레미야 같은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이후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율법을 범하는 자,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기적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신성 모독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인 사람, 창녀를 가차히 하는 부정한 사람, 유대인의 왕이라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주님을 평가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세례 요한, 엘리야, 그리고 예레미야,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대답을 들으셨던 그 주님은 질문의 화살을 제자들에게 돌리셨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당황하였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환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작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당황했겠죠. 여러분, 좀 빗나간 이야기지만 최근에 어떤 분들과 식사를 나누면서 로또 복권 얘기를 했어요. 로또 복권을 토요일 날마다 사신대요. 그래서 그럼 제가 물어봤죠. 로또 복권 당첨되면 그 돈 다 뭐 하실 거예요? 목사님, 저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로또 복권이 당첨되면 11조부터 띄고요. 제가 그날부터 기도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한 20억 걸리면 2억 헌금할 거고.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로또 복권 사람 얘기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이미 소문났습니다.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예레미야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 사도가 멋있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 16절입니다. 큰 소리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원조가 된 것입니다. 우리 신조가 된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17절에 말씀해 보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안 것은 내가 참 복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반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트라라고 하는 말이죠. 바로 여기서는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가리켜서 바로 반석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위덩어리 같은 신앙을 소유한 사람을 베드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그 반석 위에 내가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는 큰 바위덩어리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20년 전에 여기 건축이 됐어요. 이 땅이 얼마나 무른 땅인지 모릅니다. 반석이 돌이 하나도 없어요. 건축할 때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반석 덩어리, 바위덩어리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가톨릭은 이 본문을 사도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 위에 교회를 시초를 쌓았다 그래서 일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 사도의 신앙의 고백을 가리켜서 페트라라고, 그것이 반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신앙의 고백을 볼까요? 주라는 말이 나와요. 주라고 하는 말은 바로 주님, 바로 당신, 바로 당신은 이라는 말이지 않겠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진정한 종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대변해 주는 말씀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약시대 때 기름을 머리에 부었던 제사장이나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정한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살아계시다라는 말은 어떤 말씀입니까? 내적으로 영적으로 충만하다라는 말이죠. 영원히 생존한다는 말 아닙니까?
이 말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인성이 아니라 신성, 당신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교회는 이 베드로 사도의 고백 위에, 이 페트라 위에, 베드로 위에, 신앙의 고백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요, 교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사이즈가 크든 작든 몇 사람이 모이지 않는 조그만 교회라 할지라도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개척한 목사들이 있는 교회나 또 장로님들의 파워가 막강한 교회,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건축공금을 많이 내서 기념교회를 세우고 한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그분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신앙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신앙을 고백 터전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의 그 고백, 신앙의 고백 속에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립 집사님에게 전도를 받은 에디오피아 내시의 신앙 고백 위에 에디오피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전도를 받은 고넬료의 믿음 반석 위에 가이사랴 교회가 세워졌고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신앙 고백을 한 그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의 고백,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고린도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드와디라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로마 등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 신앙의 고백 터전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정관 땅에 우리 드림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당을 지었을지라도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없다면 웅장한 교회일 수는 있겠지만, 화려한 교회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에게 수많은 목회학 박사라고 하는 그 학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하지 않는다면, 아니 심지어 여러분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목사가 있다면, 저는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가짜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 외에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여러분 이 한국교회를 뒤덮고 있다고 한다면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일 수밖에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시초가 되는, 기초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그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라는 말은요, 시브리어로 스올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하데스라는 말을 써요. 지하세계, 죽음의 문턱, 죽음의 문, 죽은 자들의 거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수울에 빠지면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사로와 거지와 나사로의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지옥이지요. 음부의 권세는 하데스라는 단어를 써요. 바로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 사도에게 이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 교회가 성도를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머리 대신, 교회는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무덤에서,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어 있는 바 되어졌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문을 여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는 죽음의 문, 지옥의 문을 깨뜨리시고 죽음의 세력을 정복할 수 있다고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6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향하여 외치십니다. 호통을 치십니다. 교회는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향하여 호통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죽음의 권세를 향하여 호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려고 합니다. 기회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이끌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을 너무 쉽게 보지 마십시오. 사단은 이미 임상실험이 끝났습니다. 어떤 것이 목사가 잘 넘어지고, 어떤 것이 장로가 잘 넘어지고, 어떤 것이 성도를 무너뜨리는 것을 사단은 이미 5,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실험이 끝났다고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사단이 무엇을 공격하면 성도가 무너지는지를 사단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사단을 이길 것 같습니까? 못 이깁니다. 마귀를 이길 것 같습니까?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귀신을 이길 것 같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감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악한 마귀 사탄은요, 교회를 끝없이 핍박을 했습니다.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사탄은요,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신앙이 끝났나요? 아닙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늘날까지 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지만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로마 정부가 교회를 말살하려고 했지만,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했지만 교회는 더욱더 힘을 얻고 부흥하고 오히려 로마를요, 국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이도록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조국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고난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투옥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흔들렸나요? 교회가 사라졌나요? 아니요. 오늘날까지 교회는 건재하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욕을 먹을만 합니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교회, 믿음의 성도들, 베드로 사도의 신앙의 고백을 이어받아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하고, 아무리 한국교회가 문제투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음부의 세력이 결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하며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죠? 그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주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고 말씀합니다. 3장 7절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천국의 문을 닫을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의 주인 되는 교회는 바로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울, 그의 마음에 천국의 열쇠가 열렸습니다. 빌립의 전도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천국의 문이 열렸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아멘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천국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갖는 세상의 유일한 기관이 바로 교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천국문의 열쇠를 가진 하나님의 청지기이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1993년 바로 오늘 이 날짜입니다. 제가 5월 28일 날 충청남도 온양에서 조그마한 용달차에 짐을 싣고 내려왔습니다. 첫 주일이 6월 2일이었습니다.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우리 이동진 장로님 5만 원에 세 들어있던 그 집 안방에서 처음 3명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6개월 동안 안방에서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조그마한 땅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셨던 정관교회, 고신측 교회입니다. 우리와 교단이 달라요. 그 당시는 여러분, 대출을 하나 받으려면 반드시 보증인을 세워야 했습니다. 아무도 저 30살밖에 안 된 강원도 촌에서 내려온 저를 향해 누가 보증을 서주겠습니까? 우리 교회 형편도 보증 쓸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성령께서 다른 이웃교회, 정관교회를 섬기던 장로님 마음에 성령의 불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보증을 쓰셨습니다. 그 집을 구입하고 첫 번째로 저희가 드렸던 예배당이 마국간 예배당이었어요. 조그마한 강대상 하나 만들고 의자 3개 놓고 강단에 섰는데요, 얼마나 좋던지요. 3-4평밖에 되지 않은 조그마한 마국간을 개조해서 드리는 그 예배당이 저에게는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부럽지 않았습니다. 야, 이거 언제 한번 채워보나. 이 3개 의자 여기도 좀 사람이 꽉 찼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6개월 후에 그 주택을 부시고 조립식 건물을 지었습니다. 10원 한 푼 없이 저희들이 등짐을 져가며 못질을 해가며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게 60평 조립식 건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아름답고 넓었던 예배당이 태풍 매미 때 그만 홀랑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그 좌절감, 그 쓸쓸함, 그리고 다시 이어서 세 번째 지은 것이 이 교회입니다. 처음 개척할 때 그 장로님의, 정봉건 장로님의 도움이 있었다면, 두 번째 도움 주신 성령님의 음담을 받은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서창제일교회 지금도 원로 장로님이 계신 정광호 장로님이십니다. 웅천의 갈릴리 기도원 원장님이시기도 한 분이에요. 하루는 저를 만나자고 전화가 왔어요. 갔더니 여러분 30년 전에 2천만 원을 헌금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교회 부교육자 출신도 아니고 그분을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왜 저희 교회에 2천만 원이란 거금을 헌금하셨느냐? 그냥 제가 불쌍해 보였대요. 그냥 불쌍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 전도사를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2천만 원의 헌금을 저희 교회에 보내셨어요. 이 땅을 계약을 했습니다. 이 땅이 평당 40만 원에 당시에 구입한 땅입니다. 중도금을 맞추지 못했어요. 잔금을 맞추지 못했어요. 그때 오려니 또 하나님께서 한 장로님을 보내셨어요. 서창에 있는 소남교회를 섬기는 정춘길 장로님이라는 분께서 4천만 원을 보내오셨어요. 저는 지금 저희 교회에 헌신하신 분들의 이름을 다 뺐습니다. 왜 제가 이 세 분, 정봉건 장로님, 정광호 장로님, 그리고 정춘길 장로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젠 우리가 31살입니다. 우리가 개척할 때 그분들의 헌신, 그분들의 고마움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분들이 배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나와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도 31살이 되었으니 우리 교회끼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의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해서 우리도 어느 교회에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드림 가족 여러분, 사실 저는 오늘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를 하면서도 그 말씀 드렸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대형 교회들을 보면 30주년 하면 수만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이고, 겨우 저희들은 이제 등록교인이 200여 명 조금 넘는 조그마한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사실 31주년 기념을 하는 이 예배가 감사하고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많은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셨다면, 이제는 더 큰 의뢰를 저는 사모합니다. 여러분이 제2의 정봉건 장로님, 제2의 정광호 장로님, 제2의 정춘길 장로님 같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역사가 있었어요. 수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의 마중물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 베드로 사도 고백했던 이 고백의 터전 위에 오늘 제목처럼 반석에 세워진 드림교회 되는 은혜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